할렐루야. 이 시간 포도농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 교회에서 듣고도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냉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교회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표준 세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분양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개정계에서는요, 의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의문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남자는요 나중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백성들이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결국 주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은요 생명의 떡이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오는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목마를 뿐 아니라요 그 속에는 하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가 주님의 살 생명의 떡과 주님의 생수 또 이 새 언약을 믿지 않고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6절 보시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요 말씀이 생수입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또 요한복음 또 7장 또 31, 38년이요 그 생수를 갖다요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입에 나오는요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께서는 생수를 마신 자만이 나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부터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요 아버지와 한 몸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않냐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강야에서 먹은요 만나 이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은 떡은 먹고도 조상들이 죽었지만 이 떡을 먹냐는요 생명을 떡을 먹냐는요 그들이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절부터 62절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금식하십시오, 작정기도 하십시오, 철회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순자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60절 이렇게 제자 중 여럿이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는 산떡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제자 중 여러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지 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한 자리에서 말씀을 먹어도요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사모하면서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저기 무덤덤하고 냉랭하고요 하는 사람은요 잘 변화가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얘는 뭐 문제가 생기면 우가는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는데 성도들에게 말하면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디서 누가 들을 수 있네 하며 60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어렵다 그 제자들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0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되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예수님이요. 말씀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로 가게 되면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데 어떻게 되냐. 다시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거든.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내 심령 가운데서 네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이것이요 말씀과 영과 생명을 하는 것이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영은요 훈음하다 이렇게 호흡이다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로 역사한다는 것이다. 말씀 따라 있고 또 영 따라 있고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을 역사할 때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차라리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았을 거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를 말씀하지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요 대제사장과 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같이 힘을 합든 어리석은 백성들요 그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좋았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나. 누구든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를 믿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부터 67절 보시겠습니다.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이 똑같은 성경 말씀 있지만 성경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을요 수백 번 읽어서 어른 때는 깨달음이 없는 어른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생명으로 또 응답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내게 주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깨닫게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많이 떠나가는데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물을 때 시몬 베드로는요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 때요 시몬아 이 말을 깨달은 것은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시몬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말만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고린도후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베드로가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해서 오늘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이 종이 이 딸이 이 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앞서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율법의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설교를 잘하고 거룩한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속마음은요 해칠한 무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언젠가요 뜬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요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도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달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또 저녁에 경건했을 때 주님 이 순간에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생명을 주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 날로 날로 이렇게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사랑할 때 너로요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25절에도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일 2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는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 남자 그 성기에 헛비를 자는 것이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래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그 현대인 성경에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보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겉모습만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또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건사님 집사님으로요. 겉모습만 목사님, 겉모습만 장로님, 겉모습만 건사님, 겉모습만 집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참 목사님이며 참 장로님이며 참 건사님이며 참 집사님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수많이 대보지만요. 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한번 찔러봐 한번 보세요. 속에 있는 거 몇십 년까지 다 나와가지고요. 상처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 참 변화되기가 쉽잖아요. 장로님, 건사님, 집사님 변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변화된 것 같죠.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겉모습이 속 있는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태복음 7장이랄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6장에서 보면요.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으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나는 돌을 주며 생선을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것도 구할 게 많지만 먼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가 5가지잖아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이 진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께서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예수님을 아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우리가요. 주님께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깨달은 마음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도록 할 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고 그 앞절이요. 동료주일,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들어서도요. 내 아픔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아픔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닫는 마음도요.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문제에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세 지말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세전에부터 감췄던 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타났어요. 벌써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찾을 때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으로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 자신은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 경계지자들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백성들이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주님을 죽이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거늘. 누가복음 20장 9절에 나오는 그 포도원 농부 비유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관리들이 또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요. 장로와 이렇게 관리들이 나와서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이 건의가 누가 줘서 하는 것이냐, 누구에부터 오는 것이냐 말할 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악함을 알고 세례 요한이 그 능력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잖아요. 세례가. 그럴 때 그들이 다 이렇게 하늘로서 온 것이라고 믿으면 안 믿는 자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로서 하면 다 선지자 알기 때문에 돌로 칠까해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다고 말할 때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요. 또 동전하러 가지고 이것이 누구에게입니까? 자꾸 주님을 책 잡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몹시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거들. 이 포도원은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교회 성전을 상징하고요 또 늦게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가서 나중에 오래 있다가 때가 되면 소출을 얼마나 바치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지만요 거저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11조도
안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11절에 다른 종들이 그들도 몹시 때리고 능유하고 보냅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더라.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더라.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보냈지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들이 이렇게 이국의 포로가 돼 가지고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렇게 종살이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그를 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농부들이 셋째 종을 보내니 이 종들을 상하게 하고 내쫓는지라.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은 그를 전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오히려 듣지 않고 그들이요 예수님을 결국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니 그들이 혹 그런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들이요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관리들이 또 백성들이 가서요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 가서요 막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요 결국 나중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모자라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리니 그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다. 결국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결국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들이 결국은요 로마를 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요 2000년간 날아갔다가 1948년에요 다시 나라를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니 결국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시니 사람들이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통의 못들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가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리하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쩌미뇨. 사도행전 4장 11절에요.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건축이 완공됐을 때 장식하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18절에 무릇 이 돌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 칼을 만들어 흩어지라 하시니 결국 그들이 그 바위에 걸러 넘어지고 그들이 결국요 그 가루가 돼서 세계국수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지만요. 예,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 삼는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 기록사에 때 보라 내가 한 보배로운 오통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산돌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리돌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이다. 우리는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보배로운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자 결국 그들은요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을 삼하고 아멘 하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냉랭하고 무덤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을요 젖소가 먹으면요 우유가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을 뱀이 먹으면요 그 입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 모퉁이 건축을 한 다음에 기념으로 세운 돌이요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요 다 마친 건축한 다음에 머릿돌은 주님께서요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결국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요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들이 실족하고요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요 택한 자를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요 실족하고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됐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 현대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믿는 제자들에게는요, 그분이 아주 귀중하지만 그분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대세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들을 한 무리가 된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벌써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벌써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라는 말씀과 8절에 그리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러 넘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요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버림받아지잖아요. 다 보면 그 전쟁에 이기고 다 얻은 그 양이라 모든 짐승을 다 이렇게 진멸하려 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별명하고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양과 소를 이렇게 아각이랑 남겨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요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주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요 결국 넘어지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 않고 영원롭게 하면 있겠습니까? 이사야 29장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요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지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영원롭게 하지만요 그들은요 사람에게 드리는 가르침을요 흉내내고 있다고 표준 세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9장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세번역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요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신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새 계명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이렇게 같이 합류한 백성들이 그들이요 항상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함이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요 그들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거짓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거짓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것이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는 진리를 믿지 않고요 미혹에 따라서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은요 결국 그들은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우리가 진리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요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일으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니라. 주님은요 요한복음 5장 43절께 주님은요 아무것도 스스로하지 않았어요. 예.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시거든. 내가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심으로 아버지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반드시요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포도 농부
비유를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같이 합류한 백성들이 그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구원받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길이 협착하고요. 찾는 이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합는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포도농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귀의 종과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